꺼졌나요? 나오는 거야? 나와요? 오케이. 우리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일곱 부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신약 성도들의 몸의 부활. 이거 뭐 많이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몸의 부활은요, 첫 번째 시간 공부했던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 부활이 아니라 실제 문자적인 부활, 육적 부활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공중지림 하시면 이제 우리 몸이 바뀌는 거죠. 그죠? 15장 여기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와.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를 이제 받습니다. 이 신약 성도들의 이제 부활과 휴거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 7 경륜 시간에 7 신비에서도 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선 시편 116편을 볼게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성도들의 죽음과 관련돼서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요, 이렇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보통 장례 예배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요. 시편 116편 15절.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프레셔스. 아주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떠나간 성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울지만 사실 성도들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귀한 겁니다. 종종 이제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혼 엄마도 있고 제가 이제 심장이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갑자기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거든. 절대 울지 말거라 하면서 이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막 울지 말고 천국 입성 잔치를 하라. 잔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요,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존귀한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절망이죠. 그죠? 근데 우리 다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내 자신, 내 혼이요, 이 죄의 몸, 이 천한 몸, 이 연약한 몸, 질그릇 같은 몸, 흙집,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요.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되니까요, 여기저기 기둥도 주저앉기 시작하고 물도 새기 시작하고 막 이제 몸이 딱딱해지고 막 제 양말을 신을 때마다도 이게 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점점 노화되는 건가 봐요, 이게요. 그죠? 근데 성도들은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서 저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요, 내가 살고 있는 혼의 껍질입니다. 껍질이고요, 옷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요, 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육체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 진짜요.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있었던 생명, 영원히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거 아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온 세상에다 지금 돈이라고 하는 만몬 신앙을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오늘 성경 신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앞에 있는 이 돈, 달러가 있더라고요. 달러 앞에 엎드려가지고 따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안정을 위해서 거기에만 포커스 맞추고 있는 삶이 아닌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들도 나중에 주님 만날 텐데 뭘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영혼의 지식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요한복음 11장도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이제 죽은 자를 위해 울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 주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곡하는 마르다에게요 23절에 보면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셨습니다. 완전 굿뉴스죠.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는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뒤에 보시면 어린 소녀가 죽어서 이제 다 울고 있어요. 그 집에 들어오셔서 주님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 와, 너무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믿지 않은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부활입니다. 누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국 죽지 않는다. 휴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죠?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죽었잖아요. 환란대 다시 옵니다. 또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혹시 건강을 잘 하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시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겁니다. 부활은요, 영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죽음은요,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거라면, 부활은 영적 몸을 입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이제 9절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베드로의 이제 간증인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 흙집, 몸입니다.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도 머지않아 벗을 겁니다. 머지않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서 나의 이 장막을 벗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죠, 그죠? 야, 장막에서 벗는다. 이 장막이 육신의 몸이거든요. 이 장막을 벗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됩니다. dissolved. 우리 몸이 원수로 되어서 해체될 겁니다.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을 때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몸이 죽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새 몸을 입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입니다. 누구라도요 자신이 입을 새 옷이 있다면 이게 낡은 옷, 더러운 옷은 벗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입을 옷이 없다면 아무리 낡은 옷이 할지라도요
벗을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싫어도요, 그냥 입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런 시간이야, 우리가. 아무리 입고 있어야 돼. 참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이 몸은 무거운 짐입니다. 육신은 무거운 짐이에요. 이 죄의 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싸워야 돼요.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옷,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몸을 벗고 부활로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죽음은요, 생명이 사망이 삼켜지는 사건이고, 부활은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은요, 사망이 굴복합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사망이 생명에 굴복할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고대하는 복된 소망으로서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그죠? 조금만 2000년이면 어떡하지? 조금 있으면 2000년이었어요. 다시 고린도서 15장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2절 보시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건 뭐죠? 부활이죠?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뭡니까? 휴거입니다. 그죠? 휴거입니다. 58절 보면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밑줄,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기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죽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뭐가 변화됩니까? 뭐가? 우리의 뭐가? 몸이 변화됩니다. 이 죄의 몸, 지긋지긋한 사망의 몸, 이 천한 몸, 약한 몸, 이 몸이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으로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육신의 몸은요,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날마다 썩고 있어요. 여러분, 노화가 뭐예요? 노화? 부패 과정이에요. 부패 과정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을요, 우리는 매일 씻어내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숨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숨이 멈추면 부패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불멸의 몸이 된다는, 불멸의 몸. 누구죠? 무슨 왕이었죠? 진시황인가요? 자, 영생불사를 꿈꿨잖아요. 그죠? 자, 왕도 못 이룬 거 우리가 이루잖아요. 우리가요. 영생불사, 불멸의 몸. 54절,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키렸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죽은 성도들의 몸은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변화된 몸을 입는데 이 몸은요, 썩지 않는 몸이고 죽지 않는 몸이에요. 안 늙고 안 썩습니다. 그런 몸인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이죠. 복된 소망. 눈 깜짝하게 일어나는 초자연적 사건인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순간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간절히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23, 24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여기서 소망은 뭡니까? 소망?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뭡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썩지 않을 몸, 죽지 않는 몸,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거. 너무 귀한 거 이게요.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인내로 기다립니다.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기다리시잖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가죠. 디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죠. 이게 그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여기 보면 이제 appeared 또 과거 시제가 나오고요. 현재 시제가 나오고 또 미래 시제가 나옵니다. appearing.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 받았습니다. 12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재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영성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이죠. 13절. 뭘 기다립니까?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과거는 이제 다 나오죠. 그죠? 자, 우리의 마지막은요, 최상입니다. 최상. 아직 가장 좋은 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인내 가운데 기다리시면 돼요. 인내 가운데 잠시. 그죠? 내 몸의 구속 소망하는 가운데. 요한일서 3장도 보고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이런 말씀들은 항상 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해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 미래잖아요. 미래의 청사진. 야, 자, 송사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3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소망이죠, 그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보신 보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과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소망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이 소망이 있다면 삶이 달라져요. 달라질 겁니다. 보세요.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우리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의 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세요. 이 말씀도 뭐 장례식이나 인간 예배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소망에 대한 거니까. 그죠? 4장 14절. 여기서 오늘은 좀 주목해보고 싶은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한번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의 주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말씀들로 서로 미루어라. 되어 있네요. 특별히 여기서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죠? 여기서 이 말씀 읽어봤잖아요. 그죠? 어디서 만납니까? 하늘? 하늘로 내려오시죠? 그렇죠. 공중. 한번 밑줄 쳐보세요. 공중에서 만난대. 공중에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던 집도 아닙니다. 그죠? 올리브산도 아니고요. 그죠?
호렙산도 아닙니다. 그죠? 햇새하늘도 아닙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공중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가 보란 듯이, 마귀 보란 듯이 이런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공중에서. 여러분,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들어간 성도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날 공중에서 잡은 통치자 마귀는 사망을 깨고 올라온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름수로 올려서 공중에서 만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은 후 이 땅은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환란 전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진리, 이게 복된 소망이죠. 영광스러운 소망인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14절 말씀대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14절에 믿을진대 하면서 그와 같이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예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몸은 다 어디 있어요? 몸이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다? 몸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습니다. 이 몸은 다 죽어서 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혼은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혼은요, 주님과 함께 올 거예요. 다 결합하겠죠. 그죠? 결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 소리를 들을 때 이미 저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날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게 천둥 소리였다, 무슨 폭탄 소리였다, 천사가 말했다 등등의 별로말을 다 할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걸 천둥이 쳤다 막 반응을 합니다. 막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들려요. 영서가 이리로 올라와라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내 음성으로 들려요. 이게요. 나의 사랑하는 이 음성. 그 주의 음성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요, 온 하늘 아래 이르게 하십니다. 지하실에 있어도, 귀에 뭘 꽂고 있어도 생생히 들릴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부르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모든 크리스천들은요, 벌써 오셨네요,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막상 오시면요, 너무 빨리 오셨네요, 이런 반응이 99%일 겁니다. 진짜로요. 내기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생히 들릴 거예요. 이 주의 음성과 더불어서요, 번개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번개와 더불어서 주의 음성의 천둥 소리를 내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팔 소리입니다. 아가서 2장 볼까요? 한번 구약성경 솔로몬의 아가에 보시면요, 교회의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아가서 2장 8절부터 솔로몬의 아가 2장.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시잖아요. 막상 오시면 벌써 오셨군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아가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이 음성 들리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나무가 달린 포도나무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자, 여기 8절에 보면요. 동사만 보세요. 동사. 보라 그분께서 오시는도다. He comes. 그죠? 오신다고 되어 있죠. 또 9절에 보시면 자신을 보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3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떠나고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다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복된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삼는 성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뭘 기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요번 10장에 보시면 양들을 이제 부를 때 각자 이름을 불러내잖아요. 이름으로 이제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공동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십니다. 위로. 또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술람의 여인은요. 산들 위로 뛰어넘어 오시는 솔로몬 왕을 묘사하는데 급히 서둘러 오시는 모습이에요. 사슴이나 노루가 산들 위로, 작은 산들 위로 뛰어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공중 휴거를 예표합니다. 지상 재림이라면 산들 위로 뛰어 넘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산들에 오시는 거죠. 아예 올리브산에 재림하시잖아요. 그 위로 뛰어 넘어오잖아요. 산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공동 재림인 겁니다. 우리 혹시 산들을 뛰어넘어서 하늘로 들림받잖아요. 그죠? 신부는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일어나서 떠나가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다시 와서 라고 하셨잖아요. 재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재림은요. 둘로 구분됩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요. 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공중 재림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죠. 지상 재림은요.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함께 오시는 거죠. 그죠? 공중 재림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받는 겁니다. 지상 재림은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몰라요. 이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공동 재림은 휴거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로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받기 때문입니다. 지상 재림 때는요. 아무도 들림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공동 재림 때는요.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지상 재림 때는요.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공동 재림은 환난 전에 일어나고 지상 재림은요. 환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죠? 공동 재림 때는요. 성도들이 올라가고 지상 재림 때는 성도들이 내려오잖아요. 공동 재림 때는요. 신부를 데려가시고 지상 재림 때는요. 신부와 함께 오시잖아요. 공동 재림 때는요. 성도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지상 재림 때는요. 모두가 그분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재림 때는요. 공동 재림으로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고 지상 재림은 이 땅은 선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공동 재림은 은밀합니다. 도둑같이 오시거든요. 은밀하게 보물들만 데려갑니다. 지상 재림은요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공동 재림은 미스터리, 신비예요, 신비. 신비지만 지상 재림은 신비가 아니라 구약의 대언자들이 반복해서 선포한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좀 설레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설레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요. 와, 이게 휴거예요, 휴거.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거 보면 주님께서요, 9절에 보시면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 창을 통해서 자신을 보인다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신답니다. 창문. 여러분, 하늘에 창문 있는 거 아시죠? 창세기 7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윈도우스 문자로 보시면 돼요. 지옥에 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창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또 이 창들이 닫힙니다. 8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않는지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창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물을 내시고 복을 내려보내기도 하십니다. 양식을 쏟아붓기도 하신다는 거죠. 신보는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호령. 다 보이스예요. 보이스. 다시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보시면요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예전에 한번 그 종말론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 이거를 환란 통과를 가리키면서 7 나팔로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51절 보면 여기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죠? The last trump. 대통령 말고요, 미국 대통령 말고 The last trump 같은 단어입니다. 트럼프예요.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7 나팔과 연관시켜서 7번 천사가 부는 나팔 이렇게 이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 통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교리입니다. 아니에요. 계시록의 나팔은 트럼펫입니다. 여긴 트럼프잖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은 대상의 중에 달라요. 지금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소리는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들릴 여러 가지 음성 중에 주님 내시는 마지막 음성에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음성이 보이스예요, 보이스. 그날에 주님께서 바라실 여러 음성 가운데 마지막 음성은요 이리로 올라오라 일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음성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 변화되어서 공중에 들림 받을 겁니다. 우리 각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 올리시고 그러는 거죠. 야, 이 순간은요 정말 공상 과학 영화보다 더 짜릿하고 스릴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순식간에.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들어왔던 재림과 부활과 휴거 이게 한순간에 다 일어난 성취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복된 소망이죠.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시점을 7년 환란 뒤로 미뤄버려서 이 복된 소망을요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면 성도들은 대환란 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고 순교해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래야 구원받고 들림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복된 소망입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이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이 땅에 그 가운데서 교회가 통과해야 돼. 이건 맞지가 않죠. 사실적으로도 맞지도 않습니다. 이건요. 성경은 교회가 환란 후가 아니라 그 전에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여기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께서는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요 노아의 홍수 전에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가운데 보호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거기서 건진받았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신부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환난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한 자들이 아닙니다. 환난 성도 지금부터 얘기하잖아요. 뭐 그리스도 신부가 되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지옥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 혼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진노,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대환란은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입니다. 계시록 6장에 말씀하고 있죠. 진노의 날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쏟아붓는 날, 고난의 날, 심판의 날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성경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5장 보세요. 5장 9절.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보면 keep 하고 from 이 구문이 나오죠. keep from.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시험의 시간 중에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중에서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들림을 이제 받게 돼서 전무후무한 그 시기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전 교회의 추구의 교리는요, 이 교리는 우리가 믿는 복된 진리입니다. 이 복된 진리죠. 그죠? 계시록에서요, 한번 세 구절 볼게요. 주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요, 이 땅에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속히 오시겠다고. 계시록 3장 11절.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대요.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죠? 22장 7절. 우리가 못 기다릴까 봐 걱정하신 것 같아요. 아주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겠다. 반복을 많이 하세요. 22장 7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가리니 이 책에 되어있는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속히 가시겠다며 오시겠답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에 따라 주리라. 속히 오시기 때문에요, 보상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보상은 우리 행에 따라 주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또 마지막 기도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여 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잖아요. 속히 오실 겁니다. 속히. 야.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보시면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이 조금만 있음이란 말이 참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해요. 이 당시부터 2000년 지났어. 2000년.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복하시네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요, 진짜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겁니다. 훨씬 더 가까이 왔잖아요. 우리 사는 시대예요. 주님이 오심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건 실체가 아니야, 상징이야, 비유야, 영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 늦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마 우리 세대에 올까? 뭐 이런 얘기. 설마 우리 세대에 올까?
내가 죽기 전에 오실까? 이런 생각하는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냥 농담처럼 현실성이 없는 어떤 그냥 없는 그런 말로 듣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보세요. 3장. 베드로서 3장 9절.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모두 회개되기를 원하시니라.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보시면 주님의 약속은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않습니다. 더디지 않아요. 더디지 않습니다. 악한 종들은요,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악한 종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임을 확실히 압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약속되었습니까?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왕관, 의의 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고 넘어가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건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거는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관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세요.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11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세요. 오늘 현대교회는요, 재림의 복된 소망을 마치 광신자들의 믿음인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바라지도 않게 해서 이 관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의의 관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오늘에도. 오늘 밤에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죠? 교회 사역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가겠다 하셨습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더욱 주의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목표, 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들을 위해 살죠.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방법은 다 다를 뿐 궁극적 목표는 똑같습니다. 뭐요? 자신. 성도들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몇 구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뭐에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네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답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에 보시면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죠? 나는 쇠해지고 그분께서 흥해지는 것, 주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내가 아니구나. Not I but Christ. 이게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수고를 해도요. 행한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입니다. The joy of the Lord. 주의 기쁨. 얘기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14장. 두 줄 읽고 마치면 로마서 14장.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중공고 아이들이 거의 외우는 구절입니다. 매주마다 제가 인용하거든요. 로마서 14장 여기 7절, 8절. 삶의 목적,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 삶의 원칙이죠. 목적이죠.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은요. 자기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수고합니다. 만약 성도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함께 일으켜진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걸요. 부활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요. 여기 아래 보세요. 여기 15장 58절. 이 부활장 맨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수고하게 만듭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일을 하는 데만 정신 팔려있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한 후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항상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또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하라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는요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에요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남는 장사예요. 이 땅에서 몇십 년 수고하고서 영혼 가운데 이게 유업받는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대박? 투자 뭐 진짜 1,000원 넣는데 10조를 준대. 그럼 당연히 1,000원이 다 쏟아붓죠 거기다가. 그죠? 설명이죠, 그죠?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5번, 6번 하고요. 맨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에 첫 번째 시간 강의하고서 두 번째 시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